룻기 2장 14절부터 23절 되겠습니다. 룻기 2장 14절부터 23절까지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403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2장 14절부터 23절까지 찾으시면은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교독을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시작을 합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있더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우리에게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거하며 함께 주의 길을 가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었을 때 충만한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 우리의 심령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인이 남편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로또와 같은 존재야. 얼마나 남편이 그것을 기쁘게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쁘게 정말로 내가 당신에게 그런 로또 같은 사람이야? 그랬더니 부인이 말을 합니다. 하나도 맞는 게 없어. 역시 그럴 줄 알았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부인이 남편에게 당신 로또 같은 존재야. 그러니까 남편이 정말 내가 그런 존재야? 그랬더니 부인이 말하기를 어쩌면 하나도 맞는 게 없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역시 1부 예배는 반응이 참 뜨거웠는데 2부 예배는 아직도 지금 무슨 얘기인가 잘 모르겠거든. 오늘 설교 예배 끝나고 저한테 오셔가지고 레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로또는 누구냐? 저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 로또는 한 번도 안 맞는 것이 아니라 늘 나에게는 열매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또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제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 같은 복이 더 있을까? 이 같은 기쁨이 더 있을까?
예수님 안에 풍성하게 거하면요, 우리가 그거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와 바꿀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근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할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좀 여러분 이게 푹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잡곡밥이 맛있다, 저는 아직 그걸 솔직히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지에 그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그 잡곡밥이 그렇다면서요,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난다고. 아니, 우리 일부 예배는 그런 거 경험 못 하시나 보다. 일부 예배는 다 아멘 하던데. 여러분, 잡곡밥은 이렇게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이게 그렇죠, 여러분들. 저는 껌을 씹어야 단맛이 자꾸만 나는데, 그러니까 이 잡곡밥이란 게 깊이 들어가면은 더 그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이죠. 믿음 생활도 여러분, 이게 좋은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기쁨인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그 더욱더 깊숙이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성경 말씀이 좋다는데 왜 내게는, 저는 이렇게 도전을 해요. 그래도 기준으로 따지면 한 3년 예수님을 믿고, 왜 3년이냐? 사장님께 3년이면 풍어를 읊고, 분식집 3년이면은 라면을 끓이거든요. 이게 3년이 기준이라고요. 적어도, 아니, 멀게 말고, 우리 교회 한 3년 정도 나오시면은, 그래서 성경 통독은 좀 해야지. 그 양심이 있어 좀 믿음 생활 해야지. 어떻게 그 세상의 소설책은 마음에 들면은 밤 사이에 한 2권 읽으면서 말이에요. 만화책 한 10권이면 막 그냥 읽으면서. 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랬는데 이것을 왜 3년 돼도 이것을 읽을 그런 마음이 안 들까 하는 생각이 들 때 제가 좀 도전을 해요. 여러분들에게 뭐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적어도 우리 교회는요, 성경 통독 다 하는 교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하는 사람 치고 또 읽는 사람 못 봤어요. 너무 신경 쓰이게 아멘 크게 하지 말고. 근데 저는 그건 소망이에요. 우리 온 교인들이 정말 말씀과 기도 이거잖아요, 기초가. 그러니까 매일 그래도 하루에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 뭐 따지자면 30분 정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 하루에 석장이면은 계산하면 1년이면 통독을 합니다. 근데 석장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딱 15분 걸립니다. 좀 천천히 읽어도 30분을 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의 소중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쫓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을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교제가 이루어진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감리교 창시사인 조한열 순회 목사님이 88년을 사셨는데요, 그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내 인생에 가장 좋았던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인생에 함께 하신 것이라. 그러면 덧붙이기를,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내가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 참 기쁘고 감사했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냥 믿기만 할 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증거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나를 볼 때마다 성도들이 서로 피차간에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런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무엇을 하든지 어딜 가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할 때 늘 그렇게 인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면은 그 인사를 받는 사람이 뭐라고 답하냐면은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복인데,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다, 저는 믿어요. 우리가 짧게 보지 말고 길게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가장 즐거운 것을 주시고 기쁜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만은 가끔 우스갯소리로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대답을 기대하는 건 아니고, 잘 됐을까 못 됐을까. 근데 하나는 있어요. 제가 한국에 나가 보니까 제 친구 동기 목사님들 이렇게 보니까는 제가요, 과장이 아니라 한 20년은 더 젊어 보여. 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국에 나가 보니까는 전반적으로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저 모습이겠거니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요, 할렐루야, 미국 온 게 너무너무 감사해.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을 믿어요.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결국에는 그 인생 가운데 복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성경이 룻기예요. 룻기. 룻기를 보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잘 드러나 있어요. 개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룻기예요. 그래서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룻기에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주인공이다 따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연속곡으로 말하면 비중이 똑같은 사람 세 사람인데, 그게 바로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가 공통점이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과부요, 또 어나더 과부, 또 젊은 과부, 또 그러나 어떤 사람은 부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 이런 삶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이 룻기고, 이 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길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기뻐 축복해 주시며 늘 동행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이 룻기에 아주 면면하게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 이게 뭐냐면 헤세드라고 해요. 히브리 말로 헤세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자비하심과 축복하심.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전달되는 데 있어서 누굴 통해서 전달되냐면은 그 나오미에게는 룻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요, 룻에게는 나오미를 통해서 전달되고, 나오미와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전달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는 맨날 만나 떨어지는 것처럼 하늘만 보고 있으면 하늘에서 오신다, 그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하심은, 그 헤세드란 단어는 꼭 하나님에게만 쓰여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보여지고 역사할 때 쓰여지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누굴 통해서 증거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머니를 따라갈 의무가 없는데도 목숨을 걸고 따라온 룻은 바로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그 다음에 전혀 친절을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친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 보아스의 헤세드가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피차에 서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총과 그 사랑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되는데, 그건 누굴 통해서 보여지게 되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보여지는 거지. 오늘날 이 땅의 이 어두움이라고 할 때 우리가 불평할 수 없고 우리가 책임을 회피할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그 어둠은 누구 때문이다? 어쩌면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 안 믿는 부인을 둔, 어떻게 결혼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남편이 예수 안 믿는 당신 때문에 정말 문제야. 그랬더니 그 부인이 지지 않고 말합니다. 아니, 내가 생각하기에는 예수 믿는 당신 때문에 문제야. 왜냐? 당신이 예수를 올바로만 믿어 내가 교회 나갈 텐데 당신 보니까 교회 나갈 마음이 싹 사라진다는 것이. 근데 그 말이 참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참 아름답게 있잖아요. 이게 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결론을 말하면요, 우리 교회가 이런 신앙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나오미와 같은 사람, 룻과 같은 사람, 그리고 또 보아스와 같은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한 은혜의 용광로 안에서 이런 성도들이 태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나오미와 룻을 좀 보면요,
나오미 여수를 보면은 나오미는 큰 시련을 겪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남편을 잃었습니다. 아들들을 잃었습니다. 근데 물론 나오미가 좀 마음의 고난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잃지는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나오미에겐 늘 하나님이 있었는데 그 며느리와의 관계를 보니까요, 이 나오미가 참 신앙적이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향기를 내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며느리와 더불어 이 고부간의 갈등, 이거 없었던 거 봐요. 그러면서 이제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는데, 그런데 그 형성하는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헤세드라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대하더라 이거예요. 나오미는 이제 두 아들을 잃고 또한 남편을 잃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그 길이 좋은 길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사람이 마지막에는 고향 땅에 묻힌다라는 것처럼 나오미는 지금 좋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무엇이 보장돼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면은 내가 죽더라도 거기서 죽겠노라. 그런데 젊은 며느리, 이제 뭐 아들도 없으니까는 사실은 연관도 없죠. 그게 아들을 통해서 맺어지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지 뭐 이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보니, 그 며느리를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는 그 며느리들이 있어야지, 젊은 여인이 있어야지 자기가 어떻게 해요? 그래도 봉양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한쪽에서는 잡아야 되는 것이고 한쪽에서 영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게 있어서 나오미에게는 고향으로 가는 것이지만 그 두 며느리에게서는 고향을 떠나서 모든 것을 떠나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희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가지 마라, 오지 마라, 나를 떠나라 하는 내용들이 이제 여러분들 1장에서 쭉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정말 애틋한 마음이 들어요. 8절에 보니까는 1장 8절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블레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선대한다는, 선대한대. 바로 선대한다는 게 뭐냐면은 헤세드. 하나님은 선하시며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시며, 이때 쓰는 말이 바로 선대한다. 이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모압 여인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굴 대했다고요? 남편들을 대하고 시어머니를 대하고 에비멜렉 시아버지를 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죽은 자들, 이건 바로 남편과 두 아들 말하는데,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에게 선대했다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가 나를 봉양한 것을 내가 알고 있노라. 참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이는, 시어머니 사이는요, 피차에 감사하는 관계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그냥 며느리 부려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되면요, 가서 당신은 하면서 사랑받기 하면서 대화 떠놓고 이렇게 발 씻어주면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저기서 아멘 한 거 보니까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선대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블레싱하기를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더욱더 너희에게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돌아갑니다. 누가? 첫째 며느리는 돌아가요. 돌아가지만 둘째 며느리는 끝까지 남아서 그 시어머니를 이제 사랑으로 대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 나오미는요, 그 며느리를 부를 때 1장 11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늘 하는 말이 며느리 이게 아니라 내 딸이란 거예요. 내 딸. 정말 저는 이게 아름다운 감각이 되는 것이, 여러분, 내 딸이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딸이란 것이죠. 시어머니가 아니라 뭐예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시자를 다 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냥 어머니면 어머니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그 장인 어른이 이제 계신, 저는 한 번도 장인 어른을 장인 어른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아버지라, 아버님 그렇게 불러요. 제가 한국 가서도 집사람 말고 저 혼자 이제 한국 갈 때도 제가 시댁으로 시댁이 아니고 저희 그 누님네 집으로 안 가고 이게 저는 이렇게 저희 본가로 가요. 처가로 가는데 가면 제가 아버님 그러면요, 저희 아버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롯데백화점 데려가죠. 김서방 가자고 가서 구두 이렇게 큰 거 이제 좋은 거 있잖아요. 그거 사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끝난 다음에는요. 냉면 먹으러 가자. 그러면 냉면 가면 제가 절대로 돈을 안 내. 몇 번 내봤는데 내보려다가 지난번에 부흥회 때문에 1월 달에 갔는데 바빠가지고 제대로 이제 식사도 겨우 함께 하고 왔거든요. 매일 전화하셔가지고 아버님이 김서방 잘 있는지 매일 전화하신 제가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문화 인사를 제가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선 그와 같은 축복이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참 딸들아 그럴 때 그래서 이제 눈물 흘리면서 헤어지게 되는데 룻을 보면요. 이제 오르바는 할 수 없이 가요. 저는 성경을 보니까는 그 여인이 간 거에서 비판하지 않아요. 저는 이해가 돼. 아니 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여인의 마음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여인은 떠나가면서 둘째 며느리인 룻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주 이상하게 아주 강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계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여태까지 시어머니 얘기 좀 했으니까 며느리들은 잘 들으세요. 이 고백 그냥 그대로 오늘 가서 시어머니 얘기하면은 복의 복을 더 받을 줄 믿습니다. 괜히 어머니 해준 게 뭐 있어 이러면서 그러지 말고 그냥 이 말씀 그대로 좀 멋쩍으면요 그냥 이 말씀 써가지고 가서 읽으세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 묻히기 되는 곳, 어머니께서 죽어서 묻힐 그 자리에 나도 거기 묻히겠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다 말하는 거예요. 지금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사랑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룻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교회가 비정상적인 것에 우리의 눈이 돌아가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실 좀 어려움이 있지만은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주의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으며 부족한 것이 보여도 부족한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또 그것의 본이 먼저 누가 되어서 내가 되어서 주의 사랑으로서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교만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향기되어서 적어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 사람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람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람 보니까는 하나님의 은총이 이게 드러나고 넘치는, 그래서 전도가 되고 그래서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저는 우리 교회가요, 우리 라팔마 교회가 어떤 면에서 1등이다 그건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축복 가운데 한 영혼이 되어서 사랑하고 마음을 나누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나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는 그런.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자 또 중요한 날이에요. 바로 제 생일을 기뻐하며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하는 날이에요? 점심을 내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빠지지 말고 다 오셔야 돼. 다 드세요. 근데 목회자의 밥을 얻어 먹으면은 고생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전사님들이 우리 목사님과 함께 저에게 요만한 카드하고 편지를 썼었어요. 그 편지가 더 중요해요? 아니면 요거가 더 중요해요? 카드가 중요해요. 아직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편지를 읽는데요, 거기에 이제 정성껏 쓴 편지가 너무너무 내 마음에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예요. 목사님과 함께 하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목사님으로 인하여 지도받는 것이 참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덕담입니다. 그거 제가 다 진실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제 마음 가운데 하나 좋은 것은 나와 함께 있으면 좋대요. 참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 교인 그 따니 가운데 지은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아주 키가 너무 커져가지고 이제는 나를 이렇게 탁 어깨 동무해요. 가끔 고등학교짜리가. 그 어떻게 어깨 동무하면요, 제가 아주 안기기 착 좋게끔 걔가 키가 커져가지고 제가 안기면은 참 모양이 좋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우리 교회 목사님 참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이렇게 만나면은 허그할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 피차에 주는 사람이 되어서 받는 사람보다 피차 간에 나누면은 얼마나 즐겁고 감사하겠습니까? 지금 나오미에게는 나오미의 인생이 없는 거예요. 누구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이제 결국에는 이 룻기 2장 3장을 보면요, 나오미는 오직 하나 뭐냐면은 자기 며느리 룻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겁니다. 여기 내용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나오미의 10년 가운데 오직 하나 누가 있어요? 내 며느리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룻은요, 먹을 것이 생기면은 시어머니, 좋은 것이 생기면 시어머니,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을까? 자기 자존심 상관없어요. 여기 보니까는 자기의 처진 관계없어요. 오직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를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보아스를 보면요,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넉넉하여 자기보다는 남을 낮게 여기고 주의 사랑으로서 안아준 전형적인 사람이 보아스인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나오미 자기의 인생 아닙니다. 룻의 인생이 됩니다. 룻은 자기의 인생이 아닙니다. 나오미의 인생이 됩니다. 보아스는 자기 행복이 아닙니다. 남의 행복이 자기 행복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어떤 향기가 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보기에 아름답지 않습니까? 보기 은혜롭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의 공동체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라팔마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읽은 말씀 룻기 2장 14절에 보니까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 그랬어요. 이 전에 얘기를 보면은 1장에 보면은 이제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하여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보아스가 말합니다. 나는 너의 얘기를 들었노라. 네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선 네 부모와 조국을 다 버리고 그리고 나오미를 따라온 것을 내가 들었노라. 너의 마음을 내가 알고 너의 믿음을 아노니 너가 여기서는 낯설게 생각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편안히 너의 곡식 줍는 일을 열심히 해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 룻에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지금 보아스는 룻에게 어떤 남자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낯선 사람, 일하는 사람 가운데 있으니까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좋은 마음으로 선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심시간이 되니까는 당연히 룻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미안하죠. 왜 미안하냐? 어색하죠. 왜 어색하냐 하면은 사실은 보통 이게 곡식을 줍는 사람이 이게 사실 홈레스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는 이 곡식을 주는 사람들은 어떻게 줍냐면은 모든 추수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 다 떠난 다음에 그저 몇 가락 있으면은 줍는 것이 사실은 곡식 줍는 게 전통이에요. 근데 룻은 지금 한창 추수 때거든요. 한창 일꾼들이 바쁘게 막 추수할 때 그 안에 뚫고 들어가서 곡식을 줍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 일을 했을까? 당연하죠. 시어머니가 지금 굶어 죽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지금 날짜 따질 겨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룻은 미안한 줄 알면서도 부끄러운 줄 알면서도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 부끄러움의 현장으로 뛰어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참 미안하죠. 점심때가 되니까 눈치가 안 보이겠어요? 이방 여인이죠. 한창 바쁜 차례 와가지고 자기가 민폐 끼치고 있죠. 그러니까 감히 점심을 먹을 생각도 못하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는 그냥 물이라도 있으면 어디서 그냥 물 먹고 그냥 이렇게 지내려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그 보아스의 눈에 그것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사람들은요 약한 사람이 누군지 보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돌볼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은혜의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아스는 그 룻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친히 룻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상에 와서 나와 함께 떡을 떼며 나와 함께 음식을 나누자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거기에 주인이고 거기에 모든 것의 주인이니까는 상석이겠죠. 그러니까 상석에 와서 먹어라 라는 초대하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룻이 내가 어떻게 상석에서 라고 하면서 일꾼 틈에 끼니까 보아스가 일부러 떡을 가지고 그에게 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참 보아스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보십시오. 15절에 보니까는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룻이 이삭을 주스러 나아갈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죽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그냥 그 룻이라는 여자가 곡식을 주실 때 왜 주느냐라고 책망하지 말아라.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 너희들 오히려 일부러 그냥 곡식 가운데 일부러 좀 흘려라. 그 여인이 주실 수 있도록 좀 일부러 흘려라.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룻이 있는데 그 말하는 게 아니라 룻이 간 다음에 조용히 일꾼들을 불러서 지시하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인은요 향기가 아니겠습니까? 신앙인은요 참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곡식 땅 사이에서 줍게 하고 그걸 넘어서 더 흘려서 더 많이 줍게 하라라는 것이. 우리가 누구를 섬길 때 보아스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순결해야 돼. 순결해야 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신신당부하는 게 있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일부 예배는 그 우리 한 장로님이 참석하셨어요. 아니 한 장로님이 아니라 한 분의 장로님 참석하셨는데 제가 신랄하게 그랬어요. 장로님들 장로 되기 위해서 교회 봉사하지 마십시오. 권사님들 이건 직분이 이건 계급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뭘 하더라도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순결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순결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봉사하여도 아름다운 마음으로 해야 되고요. 누굴 도울 때라도 사실은 그래요. 잠언에 보면 너희가 떡을 무리로 흘릴 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흘리라고 하잖아요. 누군가 그것을 먹게 될 것인데 누가 먹을 건지 관심 두지 말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는 게 뭐냐면 꼭 이것이 어떤 선한 결과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도울 때라도 그래요. 내가 이걸 누굴 도우면 그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돼서 착한 사람이 되겠지. 이것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냥 순결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보아스는요. 저 룻이 내게서 나오는 이런 사랑을 보고선 감동받아서 내게 시집 오겠거니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보아스는 오직 하나 불쌍한 여인이니까 그 여인에게 사랑을 주고 그 여인에게 돌봄을 주는데 얘들아 선한 마음으로 뭐라고요? 헤세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믿는 자들을 통하여 전파되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라팔마 지역에 우리 라팔마 교회를 인하여서 여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에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그 직장의 사람들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충만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보아스는요 바로 그와 같이 주의 사랑을 나누고 섬김을 통해서 주의 사랑을 나누는데 순결함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아름다운 마음을 표하는 것을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룻이 그 은혜 가운데 수확을 했는데 얼마를 했느냐, 한 에바가 된다 그랬어요. 뿌리가. 이 한 에바라는 것은 대략 22리터 정도가 되는데 이건 뭘 뜻하? 왜 성경에서 굳이 그 한 에바를 여기서 썼느냐,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이 한 에바 22리터는 뭘 말하냐면 그 여자가 그 나달갱이를 주워 가지고 수확할 수 있는 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한 에바라는 것은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분량을 지금 룻이 수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이에요? 자기의 능력인가요? 아니죠. 보아스가 은혜를 줘서 그 룻이 수확을 한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저녁이 돼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시어머니에게 마음껏 줄이지 아니하고 음식을 제공할 수 있으니 아마 어머니가 옛날 우리 때는 그랬잖아요. 어디 가서 이제 품앗이라도 하고 잔치집 가서 이제 그 손을 빌어 가지고 막 이렇게 아침부터 뭐 잡채도 만들고 전도 부치고 막 국수도 말고 그러면은 저녁 때 되면은 항상 어떡하죠? 거기서 그걸 주잖아요.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어디 잔치집에만 갔다 그러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머님이 속에 뭐 저녁에 끙끙거리고 자든 말든 상관이 없어. 어머니가 잔치집에만 가서 어머니가 오늘 끙끙거리는데 내일 잔치집 자리가 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음식, 그 나오미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음식을 받는데 딱 그 며느리가 가져오는 것을 보니까 내가 배불리 먹을 뿐 아니라 한 에바가 되거든. 여러분, 이 나오미는요 머리가 똑바른 사람이에요. 눈치가 빠른 사람이에요.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갑자기 물어보기 시작해요.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알았어요. 지금 이 룻은 그냥 벌어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돌봐줬기 때문에, 누군가가 선을 나눠줬기 때문에, 누군가가 은혜를 나눠줬기 때문에 그 룻이 그만한 한 에바를 가져온 것을 알았어요. 눈치가 빠르다고 했잖아요. 그가 돌본 자에게,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실컷 그걸 다 말합니다. 누구에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그러니까는 이 시어머니가 갑자기 그 다음부터 말을 하기를 그가 여호와께로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죽은 자는 누구 말하는 거예요? 남편 에비멜렉과 두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 남편과 두 아들에게도 이 보아스가 복을 줬을까? 이미 나오미는요 아주 멀리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보아스를 말하여 그는 누구냐? 우리의 친족이고 그는 기업을 물을 자니라. 그건 뭘 말하냐면 나중에는 결국은 룻이 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바로 나오미가 그렇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죽은 자들에게 선대하는 거라. 그러니까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나에게도 그 보아스가 내게 넉넉한 곡식을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기 원하노라.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의 인생 가운데 더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파됐을 때 99%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전달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누굴 통해서 받느냐? 먼저 믿은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받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하루도 예수를 먼저 믿었습니까? 그것은요 그 나중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대와 사랑으로 대하라고 먼저 믿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소리를 질러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소리 지를 때 그래 맞아요. 그 사랑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게 속한 내 영혼들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영혼들입니다. 또 이것이 은혜가 되면은 천국이 되면은 누구라 할 거 없이 내가 받기도 하지만은 내가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넘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는 자가 되어서 그 주는 자가 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딜리버리맨,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시는 그 사랑을 전해주고 은혜 가운데 그 사랑을 나눠주게 되었을 때 바로 그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령을 본받는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간다면은 여러분 우리는요 헤세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헤세드의 공동체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빌립보서에 나와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바로 헤세드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라면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야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꼭 내가 누구로부터 받아서 사랑 주는 것 아니에요. 내가 사랑을 줄 때 누구로부터 받을 것을 기대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허영과 거짓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낮은 자세로 한다면은, 저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도전을 여러분들에게 드려요. 목사님, 정말로요, 사랑할 맛이 나질 않아요. 아니, 여러분, 진정한 헤세드의 사랑은 사랑할 맛이 나지 않을 때 사랑하는 것이 사랑 아니겠어요? 목사님, 찬송할 기분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진정코 찬송할 기분이 아닐 때 찬송하는 것이 찬송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겸손할 분위기가 되죠. 여러분, 사방이 교만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겸손으로서 교만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불평할 것 없고요, 여러분, 변명할 것도 없고, 여러분, 이유될 것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은 바로 말 그대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저는 헤세드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룻게 나와 있는 보아스처럼, 바로 룻게 나와 있는 나오미처럼, 바로 룻게 나와 있는 룻처럼 나누며 마음을 주고 사랑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큰 복을 받습니까? 나오미는 예수님의 할머니가 되죠. 룻도 예수님의 할머니가 되죠. 보아스는 예수님의 할아버지가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함께 그 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